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참 특별한 때를 또 다시 지나고 있는데요. 어서 이때가 또 잘 지나가고 우리가 또 더욱 강건케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충만하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지나치고 무심코 그냥 당연한 것들로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더 감사한 마음 갖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제게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찬양 찬송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나누게 된 말씀은 오퍼링 봉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봉헌의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 11조와 봉헌에 대한 그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 헌금하게 되면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회중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헌금이나 또는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해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부흥회 때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대신 해주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 않거나 슬그머니 넘어가는 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1조와 헌금 부분을 중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때인 만큼 교회에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우리 케이트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저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 설교 플랜은 이미 지난 연말에 계획된 것인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봉헌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삶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11조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잘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또한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마지막 시간으로 봉헌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이 오퍼링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반응하게 되는,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혼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이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3장 10절에 나온 말씀.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하는 그 부분인데,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궁핍함이 아니라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함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확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7절에서 보면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사람들이 무엇을 떠났다고 하나요? 오늘 우리 어른 그룹은 민수기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묵상 중이신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고 그에 따른 행동 지침들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규례들을 그들이 떠났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나지 않는 게 그들의 삶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예언서에는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행동 지침, 그 규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어려움으로 떠났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평안함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삶이 너무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유와 까닭은 다르지만 두 개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의 경우에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들은 어느 쪽으로 떠난 걸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 준다고 하는 다른 우상에게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떠났는데 우리 어른 성인 라이프 그룹은 이 신명기 책을 묵상 중이세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잊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점점 편안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정반대의 두 경우지만 둘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삶에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어.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의 그 중심이 이렇게 마음 한가운데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그 어떤 부유함 그리고 그 어떤 편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을 이 믿음 위에 올려놓게 되더라도 무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딱 견고하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중심이 내 속사람 가운데서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그 무게중심을 견디지 못하고 푹썩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단어적인 표현일까요?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저마다 땅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다리가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여기로 올라와라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재밌어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깡총깡총 뛰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이, 그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면서 잠깐 시도 후에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어디엔가 반드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 자체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의 소리에 대해서 No,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서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으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을 메시지로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요? 우리가 온전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의 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 봉헌물을 바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테루마, 봉헌물, 영어로는 오퍼링인데 종류가 참 많았어요. 위임식, 화목제에 드려진 뒷다리, 그리고 또 감사제에 드려진 빵, 전쟁의 노획물,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드려진 감사의 그 떡들, 그리고 성막을 위해 바쳐진 예물, 11조, 거룩하게 구별된 땅, 이러한 봉헌물들을 다 모두 테루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9절을 보면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예, 보세요. 9절에서는 몇몇 개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유화, 즉 개인이 자기 개인의 그 소유로 소유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왜 그런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창세기 이야기로 쭉 올라가 보게 되면 첫째 날 하나님이 낮과 밤, 즉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은 거기에 바다, 땅, 식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다음 넷째 날은 시간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공중과 물속에 있는 그 움직이는 생물들, 새,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삶이 시간 속에 떠나지 않게 하도록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갖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먹을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땅의 짐승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 기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고백은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구체화한 게 바로 11조 테루마, 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 3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으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예, 보십시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요? 소유가 분명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또 믿음이기도 하죠. 이 선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액션으로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대표로 구분해서 그것으로 나에게 바침으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라.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의 중심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면 이 믿음의 행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1조, 이 테루마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10이 있으면 그 중에 9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10의 1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또 뭐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에서 혼돈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혀 혼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득 가운데서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림으로 해서 소득의 11조를 대표로 나의 모든 소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액션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인 가운데는 11조나 봉헌물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11조,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쓰임이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기록된 대로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지적처럼 이 테루마, 이 11조 봉헌물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땅에서 나는 일부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즉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그렇게 고통받는 삶이 어려운 그들을 위하여 일부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자선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조의 참 정신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11조의 진짜 의미로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게 예수님이 본 게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완벽한 11조와 봉헌을 하면서 철저히 흠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종교인들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쓰임이 있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피상적으로 그들이 그 봉헌은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 또한 11조의 정신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나 헌금에 대한 것은 교회 재정을 늘리고, 그리고 교회 재산을 불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는 하나님 내가 11조 한 거 다 보셨죠? 하나님 제가 헌금하는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제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11조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런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한 어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들을 이런 배움과 관계없이 우리가 11조나 헌금의 문제를 우리 개인적인 복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11조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고 11조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원하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입술로도 찬양되어지며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에 거기에 더하여 11조의 참 정신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예,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온전한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세르인데요.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인데요. 이 온전함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땅의 소산, 가축의 11조, 땅의 유산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 그리고 또 레위인들도 사람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자신들 역시 11조,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온전한 11조인데 이것은 그 온전한이라는 그 11조 그리고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국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전이냐 세금 후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하시고 하는데 그것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어떤 것이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다 보면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고민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키워놓고 나면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그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역시 여기에서도 굉장한 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신에 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초기 신앙의 초석을 놓았던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참 잘 가르치셨어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가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그 옛날 필름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11조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넘치고 넘칩니다.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1조는 따로 떼어놓고 절대 그것은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결과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너무 넘치죠. 오히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게 문제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오늘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럴수록 오늘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주님의 메시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고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기뻐하고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재정을 잘 집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테루마 이 11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봉헌의 정신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농경사회 이야기예요.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해로운 벌레로부터 막아주시고 소산물을 수확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땅이 점점 해가 지날수록 기름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영하는 일들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수입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우리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리고 또 점점 왕성해지도록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 주변이 너희를 보고 참 복되다 라고 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에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땅이 더욱 기름지어지고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첫 지출이 먼저 11조가 되도록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생활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것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기뻐하고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재정을 잘 그리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테루마 이 11조 봉헌물의 그 봉헌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11조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정의가 교회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될 때에 열방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열방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대와 그리고 또 후대에 당신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신달 교회, 우리 신달 한인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헌에 대해서
또한 이 테루마 11조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는 삶의 반응으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창고에 그 복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 복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당대에 그리고 후대에 참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하는 자의 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로써 또 4주간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들에 대해서 또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 들은 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주중에 적용해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달 한인교우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곳곳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예, 매월 첫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만찬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또 우리 신달 한인교회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생명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심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찢겨진 살을 먹고 내가 흘린 보혈을 마셔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너의 모든 죄와 절망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이 중심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신비로운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또 어느 분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의 빵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보혈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여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의 모든 권세와 어둠의 그 세력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생명 그리고 새로 받은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이 보혈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성찬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